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선언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보듯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에돔은 형제 나라인 유다를 돕기보다는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옆에서 지켜보며 기뻐했고 함께 성 안에 쳐들어가서 그 재물 즉 유다의 성읍과 농지를 차지하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에돔이 그대로 받을 것이고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에 대해서 결코 방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에돔을 심판하실까요? 그 날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국을 벌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범죄한 유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기점으로 해서 열국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로 찾아와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만국을 벌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여기에 대한 본보기이자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돔이 경험하는 쓰라린 경험은 모든 민족들이 경험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과 불꽃으로 삼아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로 삼아 크게 불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불이 너무 강해서 에돔 족속은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바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구원자 하나님이 시온산에 올라서실 때 이스라엘은 동쪽 에돔의 산악지대와 서쪽 해안 평지의 블레셋 영토를 차지하고 길앗에서 사라바까지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심판에서 보듯 하나님은 형제라고 한다면 형제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방관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며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그 저물에 손을 대지 말며 막지 말며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야 했었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베푸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행여라도 아픔을 가중시키던 일은 아예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형제의 잘못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멸망한 것은 분명 유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고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매로 때리시는데 굳이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형제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보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 날카롭게 판단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루만지면서 진리의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나 공격하는 자들, 애를 먹이는 자들, 심지어 이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면서 진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불신자라고 혹은 나와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마음에 선을 꺼놓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는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함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에돔의 악행에 대해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처럼 행한 모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형통함과 권세에 대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허락된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하였다면 에돔을 포함하여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이고 당연하게 똑같이 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기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반면 주변 나라들은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찬양가사처럼 왜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도가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 주어지는 회개로서의 고난이며 회복을 위해 연단으로 주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긍휼도 없는 심판이기에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성공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로 오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수가 아닌 관용을 베푸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약속이 속히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에돔과 같은 이웃들로부터 도리어 존경과 높임을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와 진리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품고 사랑하는 것에 빠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밤을 칠 때 왼편도 기꺼이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도리어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굳게 붙잡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